할렐루야. 오늘도 내려온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믿음을 이렇게 믿음과 기쁨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죠. 앞면 뒷면은 믿음과 기쁨.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노후 문제까지.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노후까지 걱정한다고 그래요. 야, 나는 나중에 잘 살 수 있을까?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까지 걱정한다 합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태계 문제나 지구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늘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대부분의 걱정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고 하고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였다고 합니다. 이걸 다 합치고 나면은 나머지가 뭐냐면 이걸 다 빼고 나면 꼭 걱정해야 할 일은 겨우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0가지 염려 중에 한 4가지 정도는 쓸모있는, 걱정해도 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988 건강법, 내 몸 경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박민수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걱정까지 해줘야 한다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까지 걱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걱정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삶이 비효율적이 된다. 또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이게 박민수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민수 박사는 건강을 줄이는 2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let it go 전략. 그냥 내버려 둬 전략이라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둬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불안은 그냥 허용하고 무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일단 생각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데 일단 중단해라. 그래도 미련이 남으면 다른 생각으로 걱정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생각으로 대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취미 활동이나 유산소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교회 앉아있다 보면 걱정이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막 코로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들면은 저는 이제 이 좋은 클래식 음악을 딱 들으면서 이 도암타운 한 바퀴 둘레길 있잖아요. 도암타운이 아파트 한 바퀴 딱 돌면서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렇게 보면서 음악을 듣고 딱 갔다 오면은 이렇게 어느새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많이. 하여튼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천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이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이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염려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님이 7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남겼지만은 그분이 이제 유산을 남기고 그 유산 상속비만 해가지고도 10몇 억? 10몇 조? 11조. 상속 세금, 그죠? 상속비, 세금만 내도 11조를 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긴 건가요? 예. 그렇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으나 이제 그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염려 걱정 대신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난주까지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었습니까? 그건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었죠? 34장까지 예, 34장까지 있었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신명기로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약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 중에 또 야고보서로 이제 오늘부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제 서론과 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본문의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동생이 있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저자인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 야고보가 2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이제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형이지만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신약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AD 62년경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야고보라 그래요. 야고보의 그 말씀과 간증이 너무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 야고보를 아주 이렇게 시기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이 변화된 이후에 아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그 본 서신의 수신자인 흩어진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흩어진 12지파, 이들을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이걸 번역하면 그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이야. 흩어진 씨앗. 아마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과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섭리 하나님은 비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많이 흩어졌으나 그 흩어진 씨앗들이 이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섭리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걸 합력할 선을 이루셔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핵심 사상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와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의 문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과일이 익어야 맛이 있죠. 과일이 익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졌을 때 우리가 맛이 있는 것이고, 또 곡식은 속이 꽉 차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수많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으나 신앙 성숙의 좀 부족함, 신앙 인격의 미성숙으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야고보서 주제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의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2, 3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에 비하여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외적인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자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일부 이단 사이비 교회와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물론 일부이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냥 공공의 적처럼 돼가지고 참 이런 사회에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분별하더라고요. 많이 분별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떳떳하게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 양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2, 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말씀을 딱 해놓으면 참 좋겠어요. 암송을 딱 해놓으면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시험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그 시험이나 시련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 샬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세상적인 의미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의미, 인내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응어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참다가 뭐 된다, 참다가 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조건 참아라. 지금 그 의미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덮어놓고 참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머물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발적 인내, 신앙적 인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발적 인내라고 표현을 저는 합니다. 이러한 인내의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발적 인내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참을 힘이 좋다. 나는 인내심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인내심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오래 참음, 네 번째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 오래 참음, 그 9가지 열매 중에 그 오래 참음이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이를 통해 인내를 배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염려가 되잖아요.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고난 통하여 우리가 성장을 성숙한다 하니까 고난은 다 싫어하는데 부담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도 주시지만 또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또 때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이가 그러대요. 자기가 군대 갔다 온 후에 많이 변했다.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다 잘 넘어간대. 사람들하고 관계성도 그러고, 그 대인 관계를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 어쨌든 군대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고생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물며 가장 좋은 영적인 은사인 그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떻게 그냥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거친 돌과 같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런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라도 친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주인이 그 돼지한테 그 여물통에 이제 이렇게
음식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대가리를 쳐박고 막 먹잖아요.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절대 고개를 쳐들지 않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어떻게 주인이 여물통을 확 치우면 그때서 찾아본다는 거야. 왜 내가 뺏어갔어? 찾아본다는 거야.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 속에 머리를 딱 잡았고 절대 고개를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영광과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기쁨의 동산에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여물통에 고기를 딱 잡았고 절대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 안 되겠으니까 여물통을 딱 치우니까 왜 하나님 내 거 뺏어갔습니까? 네 거였냐 언제 그것이? 내가 너한테 주었지? 내한테 준 걸 가지고 막 제 거라고 막 내놓으라고 한다는데 하나님 황당하시죠. 그런 비유를 좀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잠깐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더 선한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보라고 하니까 주인이 또 주인은 사랑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은 졸업할 때는 신학생들이 마치 뻣뻣한 배추와 같답니다. 배추 막 해갖고 오면은 뻗이잖아요. 뻗인 배추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목회를 하고 나면은 다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돼가지고 소금물에 푹 절인 배추가 돼가지고 아주 부들부들 해가지고 신학교에 찾아온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잘 몰랐죠. 저를 잘 아는 동기 목사님은 제가 한 몇 년 목회를 하더니 아주 부드러워졌다고 했어요. 말도 아주 겸손해지고 제가 말이 굉장히 거칠었던 모양이죠. 거칠었던 것 같아요. 막 아주 거칠고 막 굉장히 막 비판적이고 막 비난하는 말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근데 지금은 아주 겸손해졌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흘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많았으나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인가 14주년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죠? 예배는 드렸는데 한번 다 돌아보니까 그래도 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고 이러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 성숙해져 가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한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뻗신 배추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들 그냥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다들 부들부들하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본인들 잘 모르신가요? 못 느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성숙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인내를 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로 인해 주어지는 믿음의 인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 번역에 보니까 4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또 원만한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원수라도, 그죠? 원수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거침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배워가게 되므로 우리가 구비되어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인내라고 제가 이제 본문 제목을 적었어요. 잡았지만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글을 이렇게 잘 쓴 분인데 글쓰기를 장거리 경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마다 책이 한 권 나올 때는 엄청난 고통과 상고를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책을 탈고하고 나면은 이분은 항상 습관이 있대요. 책을 다 이제 탈고하고 난 뒤에는 이제 꼭 그때마다 즐거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즐겁게 그 책이 나올 때까지는 밥도 잘 못 먹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만찬을 이렇게 딱 식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썼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글이었어요. 그분은 눈을 들어 지평선 넘어 식탁을 보셨다. 잔치에 시선을 두셨다. 그 광경이 힘이 되어 그분은 끝까지 뛰셨다. 끝까지 강하게.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주수가 끝나고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을 그날 그리스도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순간 우리의 경주는 가치 있는 것이 되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새롭게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기며 승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